우리 이것도 박수 치면서 찬양해 봅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가 하여금 주겠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가 하여금 주겠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주는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주는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아침 하늘가 찬찬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아침 하늘가 찬찬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내 맘에 간직한 기도 소리가 우리의 교회에 퍼져갈 때면 마음속 걱정가 사라지고 평안이 가득해요. 주님께 기도해요. 내 맘 가득한 그분의 평안, 그분의 기쁨. 주님께 기도해요. 뜻하신 사랑 내맘 가득 주셨네. 내 맘에 간직한 노래 소리가 우리의 교회에 퍼져갈 때면 잔잔한 마음 다 사라지고 기쁨이 가득해요. 주님께 찬양해요. 내 맘 가득한 그분의 평안, 그분의 기쁨. 주님께 찬양해요. 뜻하신 사랑 내 맘 가득 주셨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엄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일날에 거룩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육부 기도후원 결연식을 통하여 주 안에서 영육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전 교인 체육대회를 통하여 안전하고 세대 간의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헌금을 준비한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배주한 목사님에게 영육이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실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가 넘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바로 두구두구두구. 네, 두구두구두구. 네. 자, 네, 손에 날라가고, 네,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 부모 공경이 다 뭔지는 알죠? 우리가 지난주가 맞죠? 지난주 월요일이 어버이 주일이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난주를 어버이 주일로 지켰었는데 또 오늘 한 번 더 지난주에 어버이에 대해 설교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은 어버이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자, 우리가 오늘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부모 공경인데 이 세상에서 우리 친구들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하나님이죠. 네, 맞습니다. 네, 하나님 말고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 친구들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말 안 해도 네,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것도 우리 부모님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게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말씀 성경책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이거는 굳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당연히 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건 다 누구나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맞죠?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친구들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을 안 하셔도 다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더 우리가 부모님을 더 공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 챕트를 보도록 할게요.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자, 한번 오늘 아까 읽었던 오늘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은 아주 재미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한테 올라가서 십계명 받은 거 기억나요? 돌판에다가 이 말씀이 십계명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5장을 보면은 뭐뭐 해라,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딱 나와 있는 신명기 말씀이 있는 십계명인데 하나님께서 그 오늘 읽었던 말씀이 십계명 중에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본문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기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인물 속에서 부모님을 공경했던 사람 그리고 부모님을 잘 섬겼던 인물들이 여러 명이 등장하지만 오늘은 딱 대표적으로 3명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을 잘 섬겼던 성경 인물들 생각나는 사람 있을까요, 친구들? 지호 말고 성경 속 인물. 승환이. 요셉? 요셉도 맞아. 요셉도 부모님을 잘 섬겼을 거야.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고 누구?
이삭? 빙고. 네, 오늘 첫 번째 나온 인물은 바로 이삭입니다. 어린이가 정답 맞췄는데 이삭의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정말로 아브라함이 100살 때, 딱 100살 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이삭을 낳았는데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고 예쁜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죠. 근데 그때 이삭이 그 100세가 아니요. 그때 이때는 분명히 이삭의 나이가 10살, 한 17살을 아마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100살에 낳았으니까 117살이야. 아브라함은 117살이고 이삭은 17살이야. 힘겨루기를 하면은 누가 더 힘이 셀까요? 당연히 17살이 힘이 훨씬 더 세겠죠. 하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렇게 하니까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지만 이삭은 그 사실을 알고 있어. 얼마든지 힘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을 제압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삭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거를 순종이라고 복습을 했어요. 우리가 순종하자, 그냥 반항하지 않고,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반항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있던 거를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삭의 겸손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이때 이삭이 아버지한테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막 발버둥 치면서 아니 어떻게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가 있죠? 이러면서 반항을 했다면 아마 성경의 스토리는 아마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삭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쭉 이렇게 잘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부모님께 순종했던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공경한 사람. 두 번째 인물은 여성입니다. 여성이고 아니야, 힌트야. 여성이고 우리 초등부에도 있어. 유릇이라고? 유릇이 아니고 네 맞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이거는 부모님한테 공경을 한 건 아니고 시어머니죠. 시어머니. 자, 룻의 시어머니는 나옴인데 룻의 남편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남편은 죽고 남편의 어머니인 시어머니,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제 남편도 없고 하니까 그냥 이제 너는 너 갈 길 가라. 더 이상 나를 모시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했지만 룻은 혼자 남은 시어머니를 혼자 남겨둘 수 있었을까요? 남겨둘 수가 없었죠. 그래서 룻은 참고로 이방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 아브라함의 후손, 그 히브리 사람이 아니고 이방 사람인데 그 나오미는 룻의 시어머니는 히브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며느리 룻이 자기의 고향 땅을 버리고, 이방 사람이었던 룻은 자기의 고향 땅을 버리고 시어머니 고향으로 같이 가서 나오미와 함께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함께 같이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공경하면서 이렇게 살아간 이야기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룻은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됐는지 우리 친구들 모르죠? 맞아요. 보아스랑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보아스랑 결혼을 했는데 보아스가 오벳을 낳거든요. 오벳? 그것도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바로 다윗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이었던 룻의 여인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다. 이방 아줌마였던 그 룻이 다윗의 그 증조 할머니가 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 복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우리 친구들 족보 알아요? 족보? 족보가 지호회 그러면 김세혁이 유도세 진짜 아니에요? 아니야. 자,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족보가 그 뭐냐면은 할아버지, 아빠, 아들 그렇게 남자 그 이름 자손들만 주로 이렇게 이런 거를 적어 놓은 거를 족보라고 하는데 원래는 여자의 이름은 족보에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예수님의 그 족보에 룻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자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도 정말 특별한 케이스인데 더군다나 이방 여인이었던 히브리 사람이 아닌 이방 여인이었던 룻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러한 또 축복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했어. 어떻게 알았어?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은 바로 예수님인데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도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고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거역했다면은 아마 십자가에 나 죽기 싫어요 이러면서 십자가에서 안 죽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희생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만 공경하고 순종을 했던 것이 아니라 육적인 어머니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니가 누구죠? 마리아죠.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한테도 공경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가 저렇게 있으니까 걱정이 됐겠죠. 맞죠? 그래서 걱정이 돼서 이 사형장까지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사도 요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나는 여기서 죽으니까 혼자 남게 돼. 우리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고. 우리 혼자 남은 우리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지금 자기 자신이 지금 죽는 순간에 있는데 자기 자신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혼자 남겨지는 어머니를 걱정하면서 우리 어머니를 잘 부탁해. 이럴 정도로 어머니를 공경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고 순종을 했더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처음 우리 이야기했던 거죠. 있죠? 이 신명기 말씀이 이 신명기 5장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했죠? 모세가 받은 십계명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율법을 줬는데 많은 한 600개가 넘는 율법 중에서 특별히 대표적인 거 10개를 알려주신 게 돌판에 새겨져서 주신 게 이 십계명인데 그 중에 5번째 계명입니다. 총 10계명은 몇 개의 계명이 있을까요? 네, 10개 지키라는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지키라는 10개의 약속 계명이 있는데 1번부터 4번까지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를 해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적혀 있는데 한번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신명기 5장 7절 한번 볼까요, 우리 친구들?
앞에 다 있죠. 성경책 5장 7절에 보면은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첫 번째 계명이 나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명은 5장 11절에 나와 있는데 너는 너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지 일컫지 말라. 이렇게 세 번째 계명이 있고,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은 바로 12절에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해라. 이렇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우리 백성들과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지켜야 할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번부터 10번까지는 사람들 간에, 하나님과 백성들이 아니라 사람들 간에 지켜야 할 계명들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중에서 그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첫 번째, 다섯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그 다음에 바로 그 부모님을 공경해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만큼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가지의 계명 중에서 특별히 다섯 번째 계명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쭉 한번 볼게요. 다섯 번째 계명이 5장 16절에 나와 있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했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살인하지 말라, 18절 가늠하지 말라, 19절 도둑질하지 말라, 20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21절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쭉 있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쭉 이렇게 뭔가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섯 번째 계명에만 뭔가가 지금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뭔지 알 것 같아요? 부모님. 아니요. 어떤 게 숨겨져 있냐면은 5번을 뺀 다섯 번째 계명을 뺀 나머지는 그냥 다 그런 건 하지 말라 하고 끝나요. 근데 다섯 번째 계명만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 다음이 나오죠.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게 해준대. 오래 살게 해주고 복을 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봐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고 안식일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축복을 준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고요.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너가 이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도록 생명이 길게 해주고 또 만사가 형통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다섯 번째 계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1번부터 10번까지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은 물론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특별하게 1번부터 10번 중에 5번 계명에만 이거를 지키면은 복을 허락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 공경 니코르 하나님 공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이고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게 똑같기 때문에 다섯 번째 그 계명 말씀 뒤에만 너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만사가 형통할 수 있게 모든 일에 복을 준다고, 다른 계명에는 이러한 약속이 없는 이러한 복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론 다른 것도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살인도 하지 말아야 되고
거짓 증거도 하지 말아야 되고 남의 것을 탐내지도 말아야 되고 그렇게도 해야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장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웹 드라마가 아니고 자 부모 공경송이 있어요. 부모 공경송. 우리 오랜만에 노래를 듣는데 이거를 암송하는 게 아니고 오직 네, 암송하는 게 아니고 한번 우리가 그냥 노래 듣는 것처럼 우리가 스승의 날에 스승의 노래 불러주고 어버이날에 어버이 노래 이렇게 그런 불러주는 것처럼 부모 공경송이 있으니까 이 노래를 한번 가사를 보면서 한번 잘 듣고 이게 멜로디가 너무나 쉽게 되니까 한번 따라할 수 있는 친구들은 같이 따라서 불러주세요. 우리 한번 부모 공경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녀들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주님 말씀 이 시간 마음에 새기네. 내 아들아 내 아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왕이요 내 목에 사슬이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님 말씀 이 시간 마음에 새기네. 내 아들아 내 아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왕이요 내 목에 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왕이요 내 목에 사슬이니라. 아멘. 어떤 것 같아요? 반응이 없네. 한번 더 들을까요?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이 영상을 목사님이 선생님들한테 이거를 보내줄 테니까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 부모님 있는 그 단톡방에 좀 같이 전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속에 숨겨진 비밀이 오래 살고 싶다. 우리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친구, 아프지 않고 다 많죠. 그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오래 살고 싶은 그 숨겨진 비밀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약 먹고 이렇게 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으니까 물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부터 이게 나온다는 그 사실이고, 우리가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을 해서 잠깐 복을 받게 된 이삭과 루카 이러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도 한 주간 동안 더욱더 부모님께 많은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사랑을 드리고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